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하루를 또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또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또 귀한 것인지를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정말 이 하루의 시작부터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그 복됨을 정말 잠시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을 따르는 그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14절 같은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제 그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보증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제 오늘은 이러한 24절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이제 믿는다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어떠한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지요. 단지 이제 해석이 옳고 그름을 이제 따져서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을, 그 바른 풀이를 머릿속에 받아들이면 이제 할 것을 다 한 것이 되는, 이제 그러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는 거죠.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이 반응하고 나의 생각이 반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데 의지가 반응을 하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또 반응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에서부터 행동으로까지 나의 전 인격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흔히 말씀을 생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뚜껑을 이제 닫아 놓은 생수통을 내 눈앞에 그냥 두고서 이게 물이라는 거고,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있고, 이것이 이제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목말라 죽기 직전인 내가, 아니 사실상 그냥 죽어 있는 내가 그 생수통 뚜껑을 열고 실제로 그 안에 담긴 물을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가져다주는 복을 실제로 이제 누리는 것이죠. 목말라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수를 한 모금이라도 마실 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그 시원함, 이게 정말 나를 살렸구나라고 하는 것. 정말 그 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래서 막 더 마시고 싶어하고, 이러하는 것을 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그런 거라는 거죠. 참으로 말씀을 믿음은 듣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한 것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결국 말씀은 성도를 그렇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또 변화시켜야 되고요. 변화되어 가야 되고요. 단지 듣고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지식이 생겼다는 것으로 그쳐서는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된다면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또 그 답을 찾고 이렇게 되어져 가야 하는구나,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구나를 목표로 삼고 내 스스로 변화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시려고 하는가? 어떻게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워지도록 하시는가 생각을 해보고 이 말씀을 바르게 믿는다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고 깨닫고 이제 그와 같이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흔히 들은 말씀을 이제 나에게, 내 삶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시간 말씀드린 그 본문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참으로 성도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라고 하면 되겠죠. 내게 기업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모든 복을 이제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곳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나의 기업입니다. 그런 미래가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 그런 미래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이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까? 다르게 말하자면은 이 사도신경의 지금 이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날마다 고백하는 성도는 당연하게도 그 미래를 바라보며 살 것입니다. 속히 나의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내가 영원히 사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거기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죠. 그 미래의 기업을 기다리며 살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그 참된 소망을 바로 거기 하늘에 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의 이 땅, 이 세상의 삶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을 여기 이 땅에 두고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그 뒤가 없는 것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행복의 극치를 누려야겠다. 내가 최고로 누릴 수 있는 행복, 그 행복의 절정, 그 행복의 최대치는 오직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정한 목표, 돈이 됐든 사람들의 인정이나 존경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내가 목표로 한 이 땅에 있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던지겠다라는 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런 식의 생각은 장차 하늘에 내 기업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나에게 몸의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에는 나의 기업에 소망을 둔 자라는 것입니다. 장차 그 나라에서 이 땅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궁극적인 복, 그 복의 어떤 극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영원히 누린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어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업이 있음을 아는 성도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삶만을 바라보고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도의 삶이 그렇게 그저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라면은,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성도가 기대하는 것, 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그냥 장차 있을 어떤 몸의 부활이나 영원한 그 생명이 아니라, 그 하늘의 기업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의 행복이라면 성도는 그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과도 같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정말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어떻게 보면 겪어야 한다는 것을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신약시대 당시에는 더욱더 그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핍박을 받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바라는 것이 그저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이라면, 행복한 삶이라면은 그것을 위해 죽음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그저 바라는 것이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것이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살아가는 그 모습은 실제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불행해 보이는 모습일 것이니 오히려 성도는 복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똑같이 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라는 것, 그것이 이 땅의 삶이면 결국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라 가장 불쌍한 자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도 비슷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쉬고 노는 그 주일 하루,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휴일이죠. 일요일 하루가 되겠죠. 그날을 우리는 교회에서 보내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이렇게 새벽에, 때로는 수요일에도 교회에 나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을 안 하거나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단지 이 세상의 삶을 위한 것이라면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풍요롭게 걱정 없이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도는 오히려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한 지름길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기를 원한다면은 교회에 나오는 시간에 학원을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에서 더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면은 개인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거나 또 인맥을 위한 술자리나 주말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한다면은 주일에도 가게를 열거나 또 적절한 꼼수 등으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희생을 얻으면,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의 것을 바란다. 그러면은 결국 세상에 비해 많은 것을 얻지 못할 테니 불쌍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쌍한 자처럼 산다면 너무나도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있는데 없는 자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인 것처럼 산다면은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된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기업이 있다라는 것, 우리에게 몸의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이 정말 나의 어떻게 보면 뇌리 속에, 나의 영혼 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진실된 사실로,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라고 전혀 나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나의 관심거리 밖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 시선이 꽂혀서 그 복된 미래에 시선이 꽂혀서 거기를 정말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삶을 무시하고 마냥 미래만 바라보고 살라. 이 땅에서의 삶을 다 그냥 다 신경 쓰지 마라. 그냥 교회에서만 살아라. 그런 얘기는 당연히 아니지만은 성도라면은 미래를 무시한 채 뭐랄까요? 그냥 그 복된 미래를 정말 바라보며 기뻐할 어떤 여유조차 갖지 못한 채 마냥 현재의 삶 속에서 매몰되어서 지쳐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갖지 못한 것처럼 그냥 현실에 치여서 현실이 이러하니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장차 정말로 있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흔히 그런 이렇게 경제 사범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100억, 200억 사기를 치고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한 5년, 10년 있다가 이제 나온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좀 안 좋은 얘기가 되겠죠. 안 좋은 그 사례가 되긴 하겠는데. 그럼 그 감옥에서의 예를 들면서 그 현재의 5년, 10년의 삶이 과연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상황 자체가 어떻든지 간에 그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내가 숨겨둔 그 엄청난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누리는 그 복된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어떠한 심정으로 살아가겠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건 이제 범죄에 대한 거니까 우리에게 직접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마치 그런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은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며 그 미래가 너무나도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 분명한 미래는 현재에 주어지는 그 어떠한 행복보다 비교할 수 없으며 현재에 주어지는 때로는 어떠한 그 고난조차도 능히 뛰어넘을 만큼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성도는 언제나 거기를 바라보고 그냥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조금만 더 있으면. 그리고 빨리 그날이 오기를. 이런 심정으로 마치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성도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제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가 갖는 이 소망은 어떤 로또 같은 불확실한 어떻게 운이 좋으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나도 얻기를 원한다. 어떤 그런 식에 대한 헛된 희망과 같지 않고 또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현실에서 그냥 눈을 돌려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미래를 무작정 바라보는 그런 현실 도피와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확신 가운데 있는 소망이며 그래서 이 소망은 성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소망이며 그래서 그 소망이 성도의 삶에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그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고 희망 넘치게 분명히 만들어내는 그러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이것이 확실한가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것이 분명히 존재하며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게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려왔던 그 기업의 보증 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분명한 보증이 확실한 것입니다. 미래에 있을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이미 지금 내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미래에 주어질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반드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미래에 있을 그것은 불확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당장은 확인할 길이 없지만 부디 있으면 좋겠다, 있기를 바란다 그런 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보증이 존재하는데요. 그리고 이와 같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확인해야만 합니다. 이 산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보증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겠습니까? 이를 확인하지 않고서 미래에 대한 보증이 지금 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나에게는 기업이 약속되어 있을 것이고 미래에 그것을 반드시 받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확신 속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식이 되지는 않지요. 어떤 약속을 할 때에는 분명한 보증이 있고 어떤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가지고서 몇 날 며칠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흔히 말하는 구두 계약이라던가 아니면 그것조차 없이 내 혼자 나는 그걸 받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확인을 못했는데 무엇을 확신하겠습니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는 보증이 보증이겠습니까? 그러한 확신이 진정한 확신이며 참으로 이루어질 소망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마치 로또를 향한 소망 같은 것이고 현실 도피와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기업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그것을 원한다면 반드시 자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있겠지 하고 어영부영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
내가 믿는다라는 그 사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바로 그 사실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분명하게 모신다, 나는 것을 입으로만 고백할 뿐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부터 그것을 고백한다. 그 정말로 그분은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는 그분의 어찌 보면은 종과 같은, 백성과도 같은, 그래서 오직 그분 아래에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나 있을 거야, 나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믿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분명하게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자면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에 우리는 정말로 내가 믿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은 명령이기까지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왔던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려 표현하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믿어요. 딱히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예시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 같은 게 있는지도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내게는 분명히 기업이 있어요 라는 식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여부를 시험해 보고 그것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야 분명 자신의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시겠지요. 왜냐하면 주님과 내가 지금 함께 한다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어떤 생생한 그 기쁨이, 넘치는 그 복됨이, 내 감정이 분명히 나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사랑과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내 입술의 고백과 나의 삶이 분명히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언젠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는 자인가?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분명히 있는가? 그 증거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가? 아까 불쌍한 자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죠. 기업이 있음에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분명히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반대로 기업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도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불쌍한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 분명한 영원한 기업이 정작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 착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간 그 끝에 아무것도 없음을 보게 될 때, 이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보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네. 그래서 마침내 그 앞에 도달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쫓겨나 이를 갈며 우는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마침내 보게 되는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를 시험하고 내에서 발견하고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산 소망, 정말로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헛된 소망으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미래에 내게서 실현되는 참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될 때에 과연 나의 믿음을,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일단 이래야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어서 이 산 소망을 가지고 기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자로서 이제 정말 그 기업을 바라보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성도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14절 말씀과 이 사도신경 이제 전체에 지금까지 쭉 이제 봐왔으니까요. 전체에 대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느덧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의 내용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며 또 생각해보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단지 이를 암기하듯이 그냥 입으로 하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로서 정말 내가 바로 이와 같다고 이것을 믿는다고 정말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미래에 대한 고백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정말 미래의 소망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자처럼 그것으로 끝인 자처럼 살아가는 불쌍한 자일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전히 그와 같이 살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고개를 들어 저 하늘을,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우리가 늘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보증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래서 정말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정말 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희망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